오늘 옆 사람에게 이러한 인사말을 건네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책이 있으세요? 시작. 뜬금없이 근본책이라니. 직장에서 사용하는 말 같은 건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기아자동차에 제가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했었는데요. 제가 차량 생산 기술, 제가 범퍼 생산 담당 부서에 있었습니다. 범퍼 아시죠? 예, 차에 범퍼 다 달려 있잖아요. 예, 그 범퍼는 플라스틱입니다. 범퍼가 쇠인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범퍼는 플라스틱인데요. 현장에서 제조회사죠. 자동차 제조회사니까 저는 현장에서 범퍼를 생산해내는 모든 걸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항상 문제 같은 게 생깁니다. 예, 현장에서 전화가 온 범퍼가 자꾸 이상한 끝에 이상한 모양 같은 게 달려서 나온다. 예, 그런 이제 범퍼가 매끄러워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붕어빵 왜 이렇게 사면은 옆에 막 도덕도덕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그 형틀이 딱 아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현장 용어가 나오네. 거기서 세는 거거든요. 그 플라스틱 범퍼가 큰 금형이 있는데 금형에 그 아다리가 딱 맞아야지 그게 새지 않는데, 예, 그게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뭐가 붙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버라고 했습니다. 버가 붙어 나온다. 예, 그럼 문제가 생기면 항상 보고서를 썼어야 했습니다. 보고서. 예, 문제. 예, 범퍼에 버가 지금 생긴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으면 항상 우리는 대책을 세우는 게, 근데 대책은 항상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잠정 대책, 두 번째는 근본 대책이. 예, 항상 그렇게 잠정 대책과 근본 대책을 세서 올렸습니다. 잠정 대책은 현장 대응이에요. 현장 대응은 뭐냐? 현장 작업자한테 가서 그거 좀 잘라주라. 예, 그건 잠정 대응. 근데 그건 잠정 대응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현장에 가서 이제 그 범퍼 나올 때마다 그거를 팔레트에 적재하는 사람, 그거는 이제 하루 종일 그 사람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거 지금 이렇게 꼬다리에 붙어 나오는 거 좀 잘라달라고 통사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예,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줘요. 예, 그런데 그건 잠정 대책이에요. 계속 그 사람이 그것만 하게. 그 사람 하는 일이 그건데 거기에다가 그거 자르는 일까지, 자기는 노동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걸로만 계속하게 할 수 없죠. 그건 잠정 대책이에요. 근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본 대책은 스탑을 사출 성형하는 그거 전체를 스탑해놓고 그 금형을 내려야 돼요. 내려서 아다리를 잘 맞추어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런 게 없이 깨끗한 제품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게 근본 대책이었습니다. 근본 대책은 언제까지 라인을 세우고 금형을 내려서 그걸 고친다. 그렇게 페이퍼를 내는 거죠. 저는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이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 보호가 생겨요. 이거는 불필요한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생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러한 것이 생겨요. 범퍼는 그런 게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패이기도 해요. 범퍼가 패여서 나오면 그거는 사실은 잠정 대책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스탑하고 거기를 메꾸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 인생에 그러한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나오면 잘라내는 수준으로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만 해가지고 잠정 대책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본 대책을 가져야 합니다. 예. 근본적으로 한번 스탑 시켜놓고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내 인격, 내 삶의 형태를 이렇게 샅샅이 살핀 다음에 이 아구가 이렇게 탁 맞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근본책이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근본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오늘 바울의 기도는 근본책을 위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의 기도가 2번 나옵니다. 1장에 나오고 3장에 나온. 오늘 주영광 찬양대에서 찬양한 바울의 기도는 3장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 찬양대에서 찬양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이거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근본책을 위한 기도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근본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더 알수록 문제는 풀린다. 바울은 근본적인 것을 기도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라는 말은 하나님을 더 알게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때에 해결됩니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될 때에 해답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려면 우리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받는 성령님입니다. 에베소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 이 배경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요한의 침례만 알고 그렇게 알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바울이 이상하다. 그럼 믿을 때에는 성령을 받게 되어 있는데 왜 당신들은 믿었다고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의 질문 안에 답이 있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근본책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더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계시의 영, 하나님의 속 깊은 뜻까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생명의 상 하신 분 암송구절 기억나시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없을 때, 나는 제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신데요. 아니요, 그 정도로 부족해요. 더 필요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 성령님은 우리에게 한량 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게 될 때에는 아버지께서 한량 없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한량이 없이 하나님이 예수님께도 양이 제한된 것이 없이 계속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근본책이에요. 아이들을 위한 근본책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희의 마음 눈이 밝아지게 된다.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역할인 거죠.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첫 번째로 그 근본책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He is calling.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He is calling. 그의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부르심, 우리가 찬양 때도 찬양했고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심은 우리 구원의 근원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가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지금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만 앉아 있게 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예,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나는 너희를 부른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예,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살펴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서로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 잘하고 계십니까? 예. 대답 안 한 사람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청년들 중에 어떤 자매하고 데이트 잘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막상 부름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별로 교제를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부르심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사실 못 살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죄와 사망과 우리를 족쇄처럼 이렇게 얽어매는 그 어둠의 세력의 멍에를 깨트려 버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함을 위해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함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권세에 눌리고 묶여서 마치 중독에 빠진 사람처럼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으면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에 부합해서 살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골로새서에서는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전체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교회의 평강한 한 몸으로 평강한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교회는요 아주 주님 안에서 평강해야 되고 그 평강 안에서 교회가 한 몸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으면 평강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되어서 평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회는 평강으로 한 몸 되도록 내가 부른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교회에 왔는데 불안하십니까? 어디서 시한폭탄이 터질 것처럼 불안한 거죠. 교회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한 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도 불안하면 어찌 되겠어요? 세상도 불안한데 교회까지 와서 불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은 교회가 평강의 한 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는 고난이에요.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서는 고난도 들어 있습니다. 고난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고난과 친해지십시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 중에 하나이구나라고 생각하면 고난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대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고난을 위해서도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보면 최종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6가지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바울은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잘 알기 원한다. 이렇게 그거를 기도한다. 이게 근본책이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 이 근본책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여기서 6가지로 제가 6가지로 그냥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너희를 부르셨는지 너희가 살아가야 할 목표가 이렇게 뚜렷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단어가 어떨 때 병렬로 계속 나오면 우리가 약간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키는 기업이고요. 나머지 둘은 어떤 수식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기업이 영광스럽고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기업이에요. 기업은 여기에서 inheritance, 유산입니다. 유산, 상속, 재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여기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도 안에서 그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도들에게 주실 그의 상급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상주심.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엄청난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 엄청난 그야말로 기업 하나님이 딱 지금 준비해 주고 계신 것. 어떨 때는 이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천국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급, 그것을 베드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셨다고.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상급, 하늘의 상급.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봄. 힘든 걸 다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힘든 거죠. 어떻게 참으세요? 그냥 버티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실, 이후에 주실 상 주심을 바라볼 때 그 버틸 힘도 주시고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간직하신 기업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거를 생각할 때에 지금의 힘든 것도 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별로 하늘에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업, 상급, 거기에 별로 관심 없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내 눈앞에 급급한 문제만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준비하고 계신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세상에 지금 꽂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세적으로 내세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다가올 세상,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내세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그 말은 현실적이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내세지향적으로, 그리고 하늘을 지향해서 저희가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꼬드겨 가지고 그냥 세상과 현실에 꽂히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굳이 나중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실 거 그거 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까 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기업 지금 있는데 그거 바라보지 않고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 이 근본책. 사랑하는 여러분, 상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주심, 마지막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여기 이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이 앞에 것도 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마지막 세 번째,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구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특별히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최상급을 사용했어요.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베푸신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실제로 헬라어에서는 베푸신이란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이 아니고 toward us,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너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요,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나오는 곳인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 자신이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자기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병든 곳 위에 얹어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혈루병 앓은 여인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계속 피가 흐르는, 여인들 어딘 곳에서 피가 흐르면 우리는 머리에서 감지가 오잖아요. 지금 내 새끼 발가락에서도 피가 흐른다 해도 머리가 다 감지되잖아요. 12년 동안 멈추지 않고 피가 어디서 계속 흘러내리는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는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향해서 손을 뻗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죠.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믿는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을 때 믿는 우리를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여자가 손을 댔을 때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녀에게 역사하셔서 마가복음에는 혈루 근원이 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피가 멈추었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혈루의 근원 자체가 완전히 말라서 이제는 더 이상 피가 흐르는 일이 없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빠져나갔는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능력이 빠져나갔는데 누가 나한테 손을 댄 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한 믿음으로 나간 여인에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초능력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무엇이든 하나님이 하지 못하실 일은 없다는 뜻이죠.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냥 주시면 주시고 아니면 말고 그냥 대충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는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믿음으로 나오는 너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책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역사하시는지를 너희가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근본책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놓고도 근본책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